오늘 계시록 11장 두 정인 사역에 대해서 전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의 두 정인 사역은 주님이 마지막 때 쓰시기 위해서 고른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특별히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계시록 7장 할 때 그 14만 4천이 무엇인지 살펴본 바가 있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두 정의는 대환란 7년 동안, 대환란 7년이 일어나는데, 대환란 7년 동안 전반기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마지막 주님 편에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거는 종들일 수도 있고 평신도 사역자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어떤 권세와 능력을 받고 그들이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면 이 두 정인 사역자라도 나도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과 결단이 있는 또 여러분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계시록 11장 1절에 먼저 보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서 하나님이 성전과 제단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자로지어서 청량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예배하는 자들에게 무슨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정에도 우리 예배자들은 나왔어. 못 나온 사람도 있지만, 못 나온 사람은 못 나온 사람이지만 나온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청량해 본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내 믿음은 어떤 상태인지, 내 신앙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내 순종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나를 하나님의 잣대로 재본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어보시는구나.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다고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나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잣대로, 갈대 잣대로 바른 믿음인지 바른 신앙인지 혹시나 가짜는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채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배도 채워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채워볼 것이고 여러분의 순종 자세도 채워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헌신의 자세도 채워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갈대 잣대로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을 청량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왔으니 다 합격. 예배를 잘 드리든 못 드리든,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든 합격했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 자기 만족을 위한 찬양을 하는 사람인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기뻐하신 찬양을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재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잣대, 하나님이 청량에 합격 도장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재어보신다는 의미를 나쁜 의미로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복주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복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재어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에는 나중에 심판을 해도 하나님이 집부터 심판한다, 이 말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심판할 필요도 없어요. 다 지옥이 예약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노라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고 하나님 믿노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노라고 찬양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재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엄숙한 하나님의 경고로도 받아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합격 도장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청량에 재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미달인 사람은 제외시키겠다는 거예요. 천국 입성도 못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진짜 시시하게 해서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수준들이 있어요. 그 수준에 합격하시고 합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아멘. 진짜인지 아닌지 주님은 청량해 보신다. 참 믿음인지 아닌지 주님은 청량해 보신다. 우리 예배나 우리 헌신, 우리 기도, 우리 찬양조차도 하나님은 채워보신다.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오전에도 말했잖아요. 자기를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를 나가고 안 나가도 자기가 결정해버려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니까 그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데 내가 나가고 안 나가고 어떻게 결정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의 사람들, 참 예배자들, 알곡 신자들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하나님이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2절 보십시오.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전이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건물은 마당을 거쳐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당만 밟는 사람들, 아예 청량도 하지 마라. 이건 뭐예요? 자동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자동 불합격. 아까 내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고 그랬어, 그죠? 이들은 뭐예요? 마당만 밟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염소고, 양과 염소의 비하면 염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가라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라면 진짜 이제 마당뜰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다한 예배, 정성을 다한 예배, 떡상도 만나고, 분향단이 뭘 상징하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금초대가 뭘 상징하죠? 성령으로 인도도 받고, 아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복 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 신앙까지 뭐하라? 성장하라. 아멘. 마당뜰만 밟는 사람들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밟을 때, 즉 그리스도가 42달 통치할 때 그 마당뜰 밟던 사람들, 그 마당뜰 신자들, 그들은 쉽게 적 그리스도 편에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신앙으로 딱 여러분들이 준비되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준비된 영성으로 제대로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이유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쌀을 가지고 장난하고 병은 출입할 수 있는 정으로 장난할 때 여러분 신앙이 굳건하지 못하면 다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다 지옥에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쌀을 먹지 않을지라도, 내가 먹거리가 없을지라도 예수 부인할 수 없는 그 신앙이 언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 그날 다치면은 다 적그리스도에 넘어가는, 그들이 42달 동안 받는 그 땅에, 그 집에, 그 통치에 넘어가니까 그들은 청량할 필요도 없다. 청량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을 오늘 이 시간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오늘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지금 내 성벽이 무너져 버린 것은 없는가? 내 성전 상태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린 그런 잘못을 범한 적은 없는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까지 진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당뜰만 밟으면 안 돼.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장소, 분향단이 있는 그 장소까지 들어와야 되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금초대 있는 그 장소까지 들어와야 되고, 떡상 하나님께서 말씀도 공급하시고 피로도 공급하시는 그 장소까지 우리가 들어와서 법궤까지 들어가는 그 신앙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밤에 나온 예배자들도 여러분들은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마당대를 밟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소로 진입하시고 지성소로 진입하시고 진입한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못 믿어서 말씀 잣대로 채워보신다는데 아예 채워볼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들이 되어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 진짜 주님이 여러분들 청량해 볼 때 네가 알곡 성도구나, 네가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나의 신부이구나, 너는 내가 다 비밀을 말해주고 싶은 나의 친구구나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청량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기도 해요. 오늘 청량한다. 하나님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신앙으로 신부단장에서 주님 맞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보니까 두 증인 사역자들이 사역기간이나 사역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어서, 막강한 건세. 왜? 마지막 하나님 나라 영혼들을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추수하는 작업에 쓰임받은 사람이니까 막강한 건세를 줍니다. 모세의 건세를 주고 엘리야의 능력을 줘서 많은 사람들을 건지는 작업을 하게 하는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사역한대. 굵은 베옷을 입고 사역한다는 의미는 스스로 회개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이 베옷은 회개의 옷이에요. 스스로 회개하면서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는 그 사역을 1260일 동안 한다는 거예요. 이 1260일이 7년 대환란 그 전 3년 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대환란 전 3년 반 동안 마지막 추수 작업을 위해서 1020일 동안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두 증인이고 그들은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막강한 건세와 능력을 가지고 추수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이 일에 쓰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께서 원하시는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다면 저에게도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들이 뭘 전한다고요? 회개하라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계시록 앞에서도 다 살펴보고 우리 새벽에도 살펴봤잖아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 그러니까 회개는 언제 하는 것이다? 지금 하는 것이다. 아멘. 미루지 않고 지금 하는 것이 회개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그 마지막 두 정인 사역들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내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두 정인을 만났으니 실제적으로 그 전 3년 반에 만난 것은 아니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절 보니까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같은 사역자들이고 두 촛대와 같은 사역자들이에요. 감람나무 바로 성령 사역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두 촛대는 말씀 사역자라.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순절에도 시내산에 말씀이 떨어지듯이 초대교회 때 성령이 떨어지듯이 이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상태를 늘 유지해 나가면 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도 미혹해도 넘어가지 않는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채우지 못하니까 세상이 접근해서 미혹하니까 넘어져서 검송하지 만들고 세상이 접근해서 속이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정탐하겠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 정인들도 마지막 생할 때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될 것이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5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권세를 준지.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왔어. 할렐루야 아멘. 실제적 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불같은 말씀이 토해 나와서 적들을 완전히 멸하실 거라. 할렐루야 아멘.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 사역자이고 성령 사역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말씀이니까 불같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와서 적들을 멸하시는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도록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마지막 추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정인들이라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6절에 그들에게 어떤 권능이 있는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은 하는 날 동안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한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 성경 누구에게 나왔던 거죠? 엘리야가 했던 거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다가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내리는 할렐루야 하면 바로 그 구약시대 때 엘리야의 권능을 이 두 정인 사역자에게 주어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이 땅에서 행하게 해서 그것을 보고라도 예수 믿게 만드는 마지막 초자연적 역사를 이 두 정인을 통해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어떤 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겠다. 이건 누가 했죠?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겠듯이 바로 그 모세의 권능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이 두 정인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말씀 보십시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쳐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나중에 뒤에 보십시오. 이 두 정인들이 죽어나가니까 두 정인들이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죽으니까 그것이 좋다고 박수치고 막 난리를 피우는 사람들이 그때 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할렐루야 아멘. 내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이킴이 일어나고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회개의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들이 또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 닫아서 예언을 한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의 권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한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쳐서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는 그 사역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두 정의 사역자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7절 말씀 우리는 주목해야 되거든요. 계시록 11장 7절에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이 말씀 뭐냐면은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7절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왜 적그리스도 사람들에게 지게 만들지? 끝까지 쫙 승리하고 승리한 자로서 바로 하늘로 승천하게 하지 왜 죽임을 당하게 하나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표현이 있어요. 우리 7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정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그들 즉 두 정인과 전쟁을 일으켜서 두 정인이 이겨야 되는데 막강한 권세를 가진 두 정인이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적그리스도 세력이 두 정인을 이겨서 그들을 죽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던 두 정인이 적그리스도에게 패하여 죽는 것처럼 표현해놨어요. 여러분 이것은 패하여 죽는 것으로 우리 이해하면 안 돼요. 아까 7장 초반부에 그들이 정언을 마칠 때 즉 1260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획된 시간이 다 되어서 그들이 사역이 끝마쳤기 때문에 그들이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 올리시는데 최고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순교자의 자리를 주기 위해서 죽임당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을 적그리스도에 패했다. 어찌 두 정인이 이렇게 죽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이 사명이 끝났기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최고의 영광으로 안아주시기 위해서 순교자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으로 이 7절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신성종 목사님 간증에도 보면 순교자들이 최고의 반열에 앉았다고 그래요. 그죠? 가슴에 검띠를 띠고. 여러분 이 중에도 제가 어느 신학교 강의 가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많은 예언 사역자들이 제게 순교의 부르심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왜? 순교는 우리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최고의 영광의 자리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을 향해서 또 이 자리에 앉은 누군가에도 순교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최고의 영광의 부르심이다. 이 지금 두 정의는 그들이 정언을 마쳤기에 1260일 사역을 마쳤기에 전 3년 반 사역을 마쳤기에 이제 주님이 그들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임당하는 순교자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절차가 7절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으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이 있더라. 장사도 지내지 못하도록 그냥 시체를 방치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은 영적으로는 소돔 같은 성이고 타락한 땅 소돔 같은 땅이고 또 세상 땅 애굽이라고도 하니 결국 두 정이 사역했던 곳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소돔 같은 곳이고 애굽 같은 곳에서 마지막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던 두 정이니 그들이 사명이 마치니까 1260일 사명이 마치는 그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8절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 죽은 곳이 곧 그들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듯이 세상 악한 그 제약의 장소에서 주님이 죽으시듯이 두 정인도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계시록도 살펴보았습니다. 순교자들이 왜 빨리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순교자의 수가 더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라. 바로 이 두 정의들이 순교가 필요했기에 그들 보고 기다리라 했고 우리가 들었던 많은 어떤 사역들 중에 북녘 땅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한 사역자들 있잖아요. 그들도 저 북한 땅에 순교의 피가 필요했기에 그곳에서 주님이 요구하신 그 피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잠든 거예요. 그들이 아마 천년왕국 때 최고의 왕노릇 자리에 그들이 앉아서 그 천년왕국의 왕으로 통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9절 보십시오. 아까 그렇게 이적을 보았고 그렇게 기적을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으로 일했던 그 두 정의 사역을 보고도 백성들과 족속과 방가 나라들 중에서 사람들이 그 두 정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이나 보며 무덤에도 장사하지 못하게 그 시체를 가지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장난쳤다는 거예요. 이 모습 무슨 모습과 같죠?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과 똑같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게 막 조롱하던 군병들처럼 이들도 그 권능과 이적과 그 놀란 그 사역을 보고도 이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사흘 반 동안이나 시체를 방치하게 하고 장사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조아라 잔치했다는 거예요. 기뻐 춤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하고 보십시오.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였고 기뻐하였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잔치하다는 거예요. 통탄할 일이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 반대편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일에 어떻게 해야 되죠? 두 정이 죽임을 당했을 때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죠. 아멘. 여러분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대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괴로움
괴로움이 있다면 그 괴로움을 회개로 연결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괴로워야 돼요. 아멘. 말씀을 듣고 괴로운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괴로움이 회개로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괴로워요. 괴로운 사람들이 그 괴로움을 회개로 연결하지 못하고 말씀 전하는 자를 대적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한 일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던 일.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바로 말씀을 듣고 괴로워는 하면서 그 괴로움을 회개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말씀 전한 그분들을 대적하고 죽이는 그 악한 일을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행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행했고 이 두 증인들에도 행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다가 괴로우면 그 말씀에 찔림이 일어나면 그것을 회개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괴로워야 돼요. 그 괴로움이 내가 잘못됐구나. 말씀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가 틀렸구나. 말씀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가 참 예배자가 아니구나. 지금까지 내 자신을 위해서 예배했구나. 찬양조차도 내 자신을 위해서 찬양했구나. 기도조차도 나의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구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듣고 괴로우면은 내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자로 가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두 정의 사역자들이 말씀을 듣고 괴로운 사람들이 이들은 뭐 했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두 정의를 죽여버리니까 기뻐서 춤추며 찬치하며 선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말씀 듣다가 괴로운 일이 있으면 말씀 전하는 그 종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고 회개로 연결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대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들을 때도, 또 다른 귀한 종들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가슴을 치는 괴로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개로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두 정의 사역자를 죽이고 그것을 좋다고 박수치고 기뻐하고 춤추는 이 잘못된 무리 속에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접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승리한 것 같았어요. 왜? 적그리스도 세력이 두 정의를 죽여버렸으니 얼마나 신나요? 잔치해야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시는 분이 아니죠. 3일 반 후에 마치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듯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두 정의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전 카운트 펀치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그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이겼다고 잔치했어요. 기뻐 철구해서 춤췄어요. 근데 하나님이 3일 반 후에 할렐루야 아멘. 3일 반 후에 두 정의를 부활시켜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게 하고 그들을 하늘로 들어 올리시는 장면이 이어서 나타납니다. 12절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들을 더 이상 시체로 죽은 자로 내버려 둘 수 없게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셔서 부활시켜서 이제 너희들이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니니 하늘로 올라오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리로 올라옴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며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역전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니까 두 정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실패한 모습 같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이룰 수가 있는가? 모세의 건너를 가지고 엘리야의 건너를 가지고 그 입에서 불같은 말씀이 나와서 사역했던 그들을 이렇게 죽을 수 있는가? 우리는 잠시 의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의 멋지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끊어서 보면은 여러분 인생이 지금 위기를 만나고 어떤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어요. 그렇게 끊어보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아침에 역전시키는 하나님. 아멘. 다시 뒤집어 주신 하나님. 우리 오전에 말씀 확인했잖아요. 그들이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말강가에 예수들에게 하늘이 열리더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 하나님이 권능이 임하더라.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보여주시더라. 아멘. 어디 있어요? 그 말강가 포로지에서, 절망의 땅 거기에서, 위기의 땅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끊어서 보면 좌절도 돼요. 끊어서 보면 실망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어서 연속극으로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리로 올라함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시체로 사흘 반 동안 길거리에서 조롱을 당했어요. 그들이 조화라고 잔치하고 선물을 주고받았어요. 그들에게 보란듯이 하나님 멋지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도록.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12절 모습 속에서 이제 한 가지 또 주목해야 할 모습이 있어요. 우리 이제 계시록을 보면은 환난 전에 휴거하는가, 환난을 통과하고 휴거하는가, 아니면 또 다를 때 휴거가 일어나는가, 세 가지 학설이 있거든요. 환난 전 휴거는 아까 이 전 3년 반 두 증인이 사역하기 전에 교회는 하나님부터 들림받아서 환난을 전혀 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환난 전 휴거예요. 그러나 성경 속에 보면은 또 환난을 통과한다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아니다, 성도들도 이 환난을 통과해서 환난 끝에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주장하는 환난 통과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2절 말씀을 근거로 두 증인이 부활할 때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학설이 중간 휴거설이에요. 이게 전 3년 반, 후 3년 반은 굉장히 극심한 환난이거든요. 전 3년 반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환난이에요. 두 증인도 사역이 가능한 이때 성도들이 올라간다, 중간 휴거설이에요. 물론 1번이 맞는지 2번이 맞는지 3번이 맞는지 주님만 아시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의 개인적 견해는 저는 2번으로 생각해요. 중간 휴거설을 아직까지 저는 믿고 있어요. 이 두 증인이 올라갈 때 믿음의 사람들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주님이 부르신, 우리 오전에도 들었습니다. 월삭예배 드리다가 나팔절 나팔 불 때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죠? 바로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것은 이제 주님이 어떻게 결정하실지는 주님이 답을 정해 주셔가지고 결정할 때 알겠지만, 이렇게도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하는데 이거 뭐 다르게 주장한다고 2단이다 3단 할 수 없어요. 왜? 자기 어떤 현재까지 주신 계시나 그 지식의 정보에 따라서 말하는 거니까, 그죠? 순복음 교회 개통관에서마다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거든요. 근데 일반 장로교에서는 환난 통과를 많이 주장해요. 이 중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거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라갈 때 그들의 원수들도 이 올라가는 모습을 구경하더라. 여러분, 이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머리를 드시고 여러분 앞에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원수들로 구경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역정케 하신다. 지금 있는 일에 좌절하거나 지금 있는 위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수들로 구경하게 하는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여러분 머리를 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이 일어났을 때 13절 보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져서 심판을 당하는. 왜 이렇게 심판을 당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고 절구하며 선물을 주고받고 잔치를 했으니 하나님이 진노를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10분의 1을 성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 성 중에 7,000명이나 죽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뭐죠? 아직 이때는 언제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본격적인 마지막 심판 대접장이 남아있는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심판할 것을 지금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주시고 장차 심판하실 하나님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샘플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샘플로 보여주신다는 것은 뭐죠? 바로 이 샘플 심판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성 10분의 1이라면 10분의 9는 남겨두었잖아요. 여러분들 나팔 제항할 때 여러분들 들었습니다. 나팔 제항할 때 하나님은 3분의 1 심판, 3분의 1 심판, 3분의 1 심판, 3분의 1 심판. 왜 3분의 1만 심판하죠? 3분의 2에는 아직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 그 악한 일 했던 그 성에 10분의 1만 무너지게 하고 7,000명만 죽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살려두었어요. 왜요? 그 백성들이라도 돌아오라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대를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고 여러분 계시록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이 임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이 있어요. 자, 우리 말씀 하나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우리 앞에 9장 20절부터 21절 한번 보십시오. 나팔장이 막 떨어졌을 때요. 그죠?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 죽임을 당해가지고 나팔장이 막 일어났는데도 그 6가지 즉 유브라데 전쟁까지 심판받고도 그들은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모습이 계시록 9장 2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계시록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도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어떤 샘플로 심판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지만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아멘. 지금도 이 계시록 11장에서 성 10분의 1만 샘플로 심판하는도 나머지 10분의 9를 살려두었지만 그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남은 사람들이 어떤 재앙을 당하죠? 7가지 대접재앙으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아, 마지막 때는 회개치 않는구나. 돌이키라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구나. 그러므로 지금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구나. 아멘. 지금 돌이켜야 되는구나. 이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아멘. 아멘. 자,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으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죄송하지만 두 정인 사역이 끝나고 나면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끝. 마지막 추수 작업이 두 정인 사역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두 정인이 부르짖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외칠 때, 그때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그대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쓰는 이 두 정인 사역,
여러분도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쓰임받는 사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한다는 것까지 알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죽임이 실패가 아니라 그들을 부활시키고 그들을 살려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듯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어떤 실패나 어떤 잘못된 일이 지금 발생할지라도 그것을 끊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앞에서 내 잔치상을 차려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서 많은 사람들로 보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합니다. 마지막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말씀 잣대로 청량하더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청량에 꼭 합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1260일 동안 마지막 때 쓰임받는 두종인 사역자,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면 저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만 그 죽임은 순교라 마침 부활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일하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